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덕원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고, 또 전에 없었던 몇 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또 긍정적인 돌파구를 찾아 나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존경합니다. 앞서 오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 학습을 적용하는 과정이나 원리를 간증하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목회 방향과 또 T 공동체 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공동체 학습이 목회자의 목회를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종신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한 다음에 안수를 받고 분당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33살쯤 되던 2000년도에 카나다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신약학으로 TA 체험을 시작하던 첫 시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지금도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유학해보신 목사님들은 다 경험한 사실이겠지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부터 주제 하나를 던져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한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그중 어떤 학생은 교수와 이론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북미에서는 이미 수업 전에 교재를 각자 읽고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적응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또 내 주장을 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이 결국 지식을 더 깊어지게 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장인어른도 목회를 하셨지만은 평생 목회를 하셨던 제 부친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담임 목사 1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교과서처럼 되어 있었고 또 그런 교회가 짧은 시간에 부흥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던 때에는 목회자가 직접 가르치는 주입식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모든 사역의 제일 앞에는 담임 목사가 서 있던 것이 대세였는데 그때 부친께서는 사역은 항상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38살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를 밴쿠버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모든 사역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례식을 제외한 각 가정의 대소사에 신방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이 하는 일을 목사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생각과는 달리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은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던 2008년도쯤에 T를 만났습니다. 물론 교재가 쉽기도 하고 또 다양했기 때문에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성도들이 너무 재밌어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한 10년 동안 카나다에 한인 유학생들과 또 그 부모들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시대였으니까 교회도 짧은 시간에 성장을 잘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성경 공부는 다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기대와는 달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또 속으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제 목만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지만 인도자였던 제가 여전히 말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토론토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였던 조화몬 목사가 개척해서 3년 만에 급팽창한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서 그런지 조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고 제가 부임해서는 거의 개척을 다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하자마자 처음부터 T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성도들은 저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저녁 8시쯤 되면 2시간 30분 정도 공부하고 또 교제가 시작되면 자정 12시를 넘겨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고 이분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토론토의 목회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T 코리아와 본부에 부탁을 해서 서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목사님들 중에 두세 명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T를 도입했지만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1년 후에는 다 중단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만큼 확신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다시 티코리아에 목회자 세미나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도 조성래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그때 저는 그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T공동체 학습 소그룹 모임의 핵심은 많은 것을 습득하고 또 진도를 나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가르치고 또 배워서 결국 풍성해진 그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나눔으로써 결국 궁극적으로 서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원장님께서 단순한 T 성교 공부가 아니라 T를 교재로 하는 공동체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완성한 이후에 그 원리를 처음으로 클리어하게 이해한 때가 저에게는 2019년도였던 것이죠. 그때 조 목사님이 목회자 웨비나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자원한 5명의 평신도 인도자들도 함께 교육하고 또 평가를 하셨는데 아마 적잖은 실망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21세기 변화를 꿈꾸는 교회 신앙교육에 가장 합당한 시스템으로 T를 꼽았지만은 공동체 학습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T 공동체 학습 방법론을 배우고 교회에서 적용할 때 저와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T 코리아 교재 관리를 본부에서 철저히 하고 또 평신도 리더 훈련도 직접 하는 이유도 공동체 학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적용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생각하는 우려 때문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이후에 저는 공동체 학습 방법론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저희 교회는 오히려 40%의 성장을 거듭했고 성도들이 리더로 잘 양육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 11월 21일부터는 도미니카의 해외 선교의 첫 팀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벌써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학습 방법론을 선교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선교를 앞장서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10명의 선교 위원들만으로 팀을 꾸려서 출발하기 전부터 선교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듣고 서로 가르치고 그러다가 드디어 선교 현장에 가서는 담임 목사인 제가 뒤로 빠져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장 세워서 스스로 현장을 보게 하고 또 각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각 개인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식사 후에 같이 모여서 각자 보고 들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역인지, 그것이 선교 현장과 우리 교회에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의논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게 하고 서로 나누어서 함께 공동의 선교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어야만이 성도들 스스로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자발적인 헌신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체 학습의 방법론이 목회의 현장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서도 목회자의 사역하는 패턴과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목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선교답사에서 돌아오면서 더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토론토 지역은 2번의 세미나와 3번의 웨비나를 통해서 약 40명가량의 목사님과 또 사모님들이 훈련을 받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나눔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선교지를 위해서 시작했던 그 T교재가 공동체 학습 방법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재정비되어서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함께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 목회 동역자들이 각자의 교회를 이끌고 선교 현장에 함께 가서 또 신학교육이라든가 교회 사역 협력 또는 지역사회 봉사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얻게 된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이루어가는 현장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공동으로 완성해 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당회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평신도, 인도자들도 당연히 목회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 공동체 학습을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지역의 목회자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함께 바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인 제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교회는 훈련된 리더를 중심으로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공동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유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회가 짐이 아니라 그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면에 공동체 학습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공동체 학습 웨비나에 참여한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도 이번 웨비나를 기점으로 교회와 사역에 큰 기쁨과 감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